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 오심을 축복합니다. 생명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복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시는 말씀 따라 순종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들의 심령을 흡족하게 채워주시고 주시는 말씀이 저희의 삶을 바로 세우고 생각을 주님께 집중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하며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9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들이 받은 기업은 브엘세바고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엘돌랏과 부들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 말가봇과 하살수사와 벳 르바옷과 사루헨이니 13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이니 4성읍이요 또 그 말들이며 또 네겝의 라마 곧 발라 부엘까지 이 성읍들을 둘러있는 모든 마을들이니 이는 시므온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음으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사릿까지이며 서쪽으로 올라가서 마랄라에 이르러 답베셋을 만나 용람 앞 시내를 만나고 사릿에서부터 동쪽으로 돌아 해 뜨는 쪽을 향하여 기슬롯 다볼의 경계에 이르고 다브라스로 나가서 야비야로 올라가고 또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가드 헤벨을 지나 엣 가신에 이르고 네아까지 연결된 림몬으로 나가서 북쪽으로 돌아 한나돈에 이르고 입다엘 골짜기에 이르러 끝이 되며 또 갓닷과 나할랄과 시므론과 아달라와 베들레헴이니 모두 1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스불론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이스라엘과 그슬롯과 수넴과 하바라임과 시온과 아나하랏과 랍빗과 기시온과 에베스와 레멧과 엔간님과 엔핫다와 벳바세스이며 그 경계는 다불과 사수마와 벳세메스에 이르고 그 끝은 요단이니 모두 16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이사갈 자손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한 7지파의 대표들을 불러서 그들이 땅을 보고 지도를 그려오라고 하였고 그들이 지도를 가져오자 이제 그들에게 땅을 분배하죠. 그래서 이제 어제 본문에서는 베냐민 지파에게 땅을 분배했어요. 이제 남은 지파는 6지파입니다. 자, 오늘 본문엔 그중에 3지파에게 분배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시므온 지파에게 분배되죠. 19장입니다. 1절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자, 이것은 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므온 자손이 받은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받은 이미 받았죠. 맨 처음 받았죠. 유다가 받은 그 기업 가운데서 시므온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시므온이 받은 지역은
뒤에 나오는 이제 그 시몬이 받은 그 기업 성읍의 이름들이 쭉 나오죠. 2절부터 이제 모두 18 성읍이 나오는데 이렇게 성읍의 이름만 나오고 있고요. 경계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몬이 받은 땅은 어느 경계를 지역으로 해서 딱 이렇게 준 것이라기보다는 유다 지파가 자기들이 받은 땅 중에서 일부를 시몬 지파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넘겨준 것은 성읍들이었죠. 그러니 시몬 지파의 경계를 구획을 이렇게 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준 그 성읍들은 아마 서로 가까이 있는 성읍들이었겠지만 그러나 경계 자체가 없습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두 가지. 첫째는 시몬 지파의 숫자가 아주 적었다라고 하는 점. 또 하나는 유다 지파가 그들이 받은 기업 가운데서 기꺼이 시몬 지파를 위해서 나누어 주었다는 점. 이 두 가지가 만나서 이 일이 가능했던 것이죠. 자, 시몬 지파가 숫자가 적은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는 뭐 그런 거 전혀 찾아볼 수 없지만 이제 민수기를 보면 나올 수 있어요. 이제 민수기 26장에 보면 이 시몬 지파의 인구 수가 22,00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래 1차 인구 조사에서 시몬 인구의 숫자는 59,300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반도 안 되게 약 3분의 1 정도로 줄어들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바알볼 사건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알볼 사건은 이 시몬 지파 사람들이 모압과 미디안 여인들과 통혼하고 그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우상이 그들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여호와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타락한 것이에요. 이것에 대한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던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시몬 지파가 아주 3분의 1로 작아진, 줄어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다른 지파들도 땅을 분배받아야 되는데 이 시몬 지파에게 줄 땅이 그렇게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다 지파가 우리가 가진 것이 많으니 우리가 나누겠다. 그래서 이제 9절에 보면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다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너무 많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인구에 비해서 받은 땅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유다가 이렇게 기꺼이 그것을 나눠주겠다는 마음을 가진 것이 중요하죠. 유다 지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운 지파로서 그들의 책임을 이렇게 초기에 이미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제가 그 밴드에 올린 그 지도를 보면 시므온 지파는 경계가 사실은 없이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경계를 지은 그러한 지도도 있긴 하지만 유다 지파가 있고 그 아래쪽이 시므온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시므온 지파가 받은 지역은 그 남쪽 지역인데 그렇게 경계는 짓지 못하고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시몬 지파는 이렇게 유다 지파 안에 있었지만 나중에는 완전히 사라지죠.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이 왕정 시대 들어가고 그래서 사울 또 다윗 솔로몬 시대를 지나고 이제 남북 두 나라로 나누어질 때 유다는 남유다의 중심 지역이죠. 그런데 유다 안에 있던 시므온이 그 안에 그대로 남지 않고 북쪽 지파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북쪽 지파로 올라가면서 그들이 받은 땅이 아닌데 거기서 자연스럽게 흡수되고 흩어지게 된 것이에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죠. 따라서 시므온 지파의 이 기업 분배에는 이러한 아주 특별한 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받은 그러한 지역 가운데는 브엘세바가 있었고요. 또 그 아래 보면 네겝이라거나 8절에 네겝으로 나오는데 네겝은 그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다 지파의 지도 그 아래쪽에 시몬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9절 마지막 시몬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인 것이다. 자, 이렇게 시몬 지파의 이제 땅이 분배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지파가 스불론 자손의 기업이죠. 10절입니다.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사릿까지다. 자, 경계가 나오죠. 그래서 이 경계를 따라가서 보면 지금의 나사렛이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의 서편 쪽에 있으면서 약간 서남쪽, 또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서쪽 끝은 지중해인데 지중해와 연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중해도 아니고 갈릴리 호수나 아니면 요단 동편, 요단강과도 경계하지 않은 그 중간 땅을 받은 것이 바로 이 스불론입니다. 사실은 그 지역이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넓지는 않은 땅이지만 이 지역을 분배받았죠. 굉장히 이 지역은 사실 거칠고 척박한 그러한 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스불론 지파는 그들이 받은 이 땅을 정말 귀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이 스불론 지파에 관한 말씀을 보면 사사기 5장 18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이 스불론 지파는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않고 싸운 백성이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잘 지켜냅니다. 그리고 이 땅이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기업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죽음을 무릅쓰면서 이 땅을 지킬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을 구해내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지파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 스불론 지파는 참 귀한 지파예요. 그래서 이 북쪽 지역의 중앙에 있는 그러한 지파입니다. 자, 이들이 받은 지파는 15절에 보니까 베들레헴과 함께 12성읍과 그 마을이라. 그런데 여기 나오는 베들레헴은 우리가 흔히 아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곳이 아니고요. 이것은 이제 남쪽에 있는 것이고 이것은 북쪽에 있는 유다의 아주 북쪽에 있는 베들레헴, 다른 지역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사갈 자손이 받은 기업이 17절부터 나오죠. 자, 이들이 받은 기업은 굉장히 비옥한 지역이었어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비옥한 지역. 앞에서 우리는 스불론 자손이 봤죠. 스불론 자손보다 동쪽으로 이렇게 옆으로 길쭉하게 땅을 받은 것이 바로 이 이사갈 자손의 기업입니다. 사실 스불론과 이사갈은 형제지간이에요. 이제 여기서 형제지간이라는 건 물론 야곱의 아들들이 다 형제지간이지만 같은 엄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에게는 네 아내가 있었죠. 그래서 같은 엄마에게서 태어난 스불론이 동생이었고 이사갈이 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엄마는 레아, 원래 야곱의 본처 레아를 통해서 태어난 이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받은 이 땅은 22절에 보니까 16성읍이다. 그래서 이들도 역시 내륙 안에 있지만 이렇게 서로 경계를 맞닿아 있으면서 굉장히 그래도 이사갈이 받은 지역은 비옥한 지역. 왜냐하면 그 동쪽으로 그 요단이 가까운 지역에 그 평원지대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세 지파가 받은 시몬, 스불론, 이사갈 지파가 받은 분배받은 그 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기업을 읽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기업을 읽는다. 여기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가장 의미 있게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 내 인생.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와 그 생명,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원하신 그 천국의 그 삶을 주신 그 은혜, 바로 이것을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우리 가정도 기업이라고 볼 수 있고, 또 말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사업이라든지 우리가 운영하며 계획하는 그 모든 것, 직장을 포함해서 이것들 다 우리의 삶과 관계된 이 모든 것들을 기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기업을 믿음으로 읽어내는 것이다. 자, 스불론 자손의 경우는 그들이 받은 땅이 그렇게 넓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받은 땅은 척박한 곳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기업이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마음이며 태도입니다. 내 가정,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
내 자녀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내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우리 교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 이러한 믿음이죠. 그렇게 될 때 주신 것에 감사하게 되고요. 주셨다고 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담긴 거예요. 사명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 믿음으로 일궈가고 세워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아 믿음으로 가꾸면 그것이 진정한 복이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것을 가지고 비교한다거나 누구에게는 어떻고 또 어느 교회는 어떻고 비교하는 것은 우리에게 바른 모습이 아니에요. 비교하면 둘 중에 하나죠. 원망하고 시기하든지 아니면 교만하고 높아지려 하든지. 비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나에게 최선의 것을 주셨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러한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갖고 나갈 때 진정한 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로 협력하고 돕고 함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지금 이스라엘은 12지파로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아직은 한 나라가 아닌 셈이에요. 각 지파별로 그들이 지금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셈이죠. 물론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가나안에 들어왔지만, 그래서 이 뒤에 이어지는 여호수아 다음에 이어진 사사 시대를 보면 굉장히 지파별로 그렇게 존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다가 사울 왕을 통해서 왕정이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의 이러한 역사를 볼 때 이렇게 각 지파가 있을 때 그들이 서로 협력하고 도움으로써 한 나라를 형성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유다 지파는 그들이 받은 것 가운데 시몬 지파들을 위해서 나누어 준 것이죠. 그래서 함께 살고 함께 공존하고 함께 나가자라고 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그만큼 유다는 자기들이 이미 분배받은 것에 대해 권리를 포기한 셈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하죠. 내 이익만 따지고 내 권리만 주장하는 곳에서는 진정한 협력과 하나됨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서 또 한 교회 안에 섬기면서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사랑하면서 베풀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도울 수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기업을 일구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중하게 여기면서 기업을 지켜나가고 일구어 나가는 그러한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될 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진정한 복이 되는 그런 행복한 삶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내게 주신 직장, 내게 주신 자녀, 내게 주신 가정,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선물의 기업이다. 믿음으로 잘 갖고 가는 복된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로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함께 해야 하는지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기업이라 믿사오니 비교하거나 판단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섬기고 세우면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아름답게 일궈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기업이기에 한마음이 되어서 사역에 동참하고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위로하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이 어둡고 혼란한 세대 속에서 이 세상에 희망을 주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하고 복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기업을 일궈 나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